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헤매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홈런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아마 예수님이 점수를 매겼으면 100점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를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주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주십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마라. 베드로라 하라. 그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 믿음이 반석과 같다. 너의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내 이름 바꿔라.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가 나의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우리가 또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벌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홈런을 친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홈런 친 사람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주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싸워놓은,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 음부의 권세와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을 포기합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는 이 모양이냐, 너는 그럴 수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데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유혹의 마음을 뺏기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홈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왜 되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주변에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겨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신앙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 손에 천국의 열쇠가 들려진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연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 앞에 가서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내면 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동료, 내 친구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가는 것, 그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키가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면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면서 그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키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천국의 키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손에 키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키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디 숨겨 놓으셨습니까? 잃어버릴까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열쇠가 없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장롱 속에 깊이 잊어버릴까봐 숨겨놓은 것이 생각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서 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지. 그 열쇠 잃어버릴까봐 어디다 잘 보관하다가는 여러분, 나도 그 열쇠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기뻤으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권한과 또 여러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 풀어내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겁니다. 내가 맺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다 용서가 된 거냐 하면 아닙니다. 땅에서도 용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풀어지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맺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못 풀어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부부들이 왜 서로 갈등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땅에서 풀지 못합니까? 하늘에서는 그렇게 잘 푸는 정말 은혜가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왜 땅에서 풀어내지 못합니까? 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있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하지 못합니까? 왜 식구들끼리 맺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땅에서 못 풉니까? 이웃과 이웃의 관계성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땅에서 풀어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홈런을 치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모두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한 자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21절에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셨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저처럼 했을까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했을까요? 사탄! 베드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을 듣고 나서 야, 신난다. 이제 나는 대박 터졌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이제 나는 앞으로의 살 길과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는 그런 멋진 이제 생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어놓고는 그냥 죽어버리면 나는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까?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생기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다 붙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대박이 터지고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신앙 고백하신 겁니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남보다 부럽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싶은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너무 뺏겨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사랑이 있고 좋아서 거기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겨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은 나도 안 갑니다. 그리고 혼자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24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런 말에 아무 반응을 안 보이냐? 자존심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그렇게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고생을 하고 고통받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할 자리라면 죽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끔 고난과 죽음에 맞닥뜨림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내 아들 이삭의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따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확신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살아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난다, 다시 찾는다 이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죽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겁을 덜컹 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르메니아 역사관에 가봤더니요, 터키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터키는 이슬람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 그렇게 개종을 안 하니까 다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수없이 인종을 청소할 만큼의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그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안 죽으려면 개종하면 돼요. 나 안 믿으면 됩니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흥분하셔서 막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하는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려지지 않고 암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그냥 답습하는 정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고백은 우리가 홈런을 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사탄도 막지 못합니다. 사람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다시 홈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작은 고난에 흔들리십니까? 왜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과 단절하십니까? 목숨을 구걸하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왜 교회를 혼란케 하며 사탄을 기쁘게 합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며 늘 외롭게 느끼십니까? 왜 자기 욕심에 늘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이기려 합니까?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죽으려고 하며 왜 돌아가려 하십니까? 출세해보겠다고 왜 사탄과 손을 잡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홈런을 친 자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루와 이루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전쟁에 져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곧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의 고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